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멸망의 포구를 헤어나와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풍파를 피하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슬픔이 항상 있고 고난이 항상 있고 아픔이 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님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있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22절까지 딱 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17절에서 멈춰서 애매한 그런 이 분량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아마 평생 잘 읽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서야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하게 되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를 접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먼저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서하고 마치 한 세트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예언서가 전체가 17개가 있는데 17개의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4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로 나눕니다. 근데 17개의 예언서를 나누면서 4대 예언서와 12소 예언서로 나누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에 좀 집중을 해보면 4 더하기 12는 16입니다, 16. 16인데 예언서 전체 17권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하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서의 이 부록인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합쳐서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보는 하나의 성경은 아니고 하나의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체 17권의 예언서를 4대 예언서와 12개의 소예언서로 나누는 이런 분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애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의 특징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제목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책임과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애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애가를 여러분 애가는 무슨 뜻일까요? 슬픈 노래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첫 시작이 에카입니다. 에카. 이게 에카라는 말이 슬프다 이 말이거든요. 슬프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슬플 때 이 말하는 단말마적인 비명 이런 것들이 바로 에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에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카라는 말이 애가하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전에 이 성경을 이 제목을 붙이시는 분들이 성경의 제목을 붙이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붙였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만큼 예레미야 애가서는 애가라는 말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첫 시작하고 완전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레미야 시절 때 쓰여진 책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는 어떤 시절이었나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기가 예레미야의 시기였죠.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에스겔서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멀리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내용을 쓴 거고,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제로 그곳이 어떻게 약탈당하고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 일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국에 자기의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눈앞에서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곡조 있는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가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노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요.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이 66절, 4장이 22절,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라는 게 대충 감이 오시나요? 22의 배수, 22 또는 22의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라면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의 기역, 미연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총 22개입니다. 22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써내려간 책이 바로 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 줄은 기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해서 첫 줄이 나오고 두 번째 줄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 철자가 22개가 있기 때문에 22개를 한 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러면 왜 66은 뭐냐? 66은
기역으로 세 줄을 쓰고 니은으로 세 줄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66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3장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유대인의 공식 절기에 읽혀지던 5가지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것을 무길로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무길로트는 5가지의 이제 책을 각각의 자기의 이 절기에 맞추어서 읽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인데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77절에는 룻기를 읽고요.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에 이 애가서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이 되던 절기 때 읽던 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고 또 앞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가서는 가슴 터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가슴 터지는 슬픔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가슴 터지는 슬픔의 이야기를 왜 이들이 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왜 읽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년 왜 이런 가슴 터지는 슬픔의 이야기를 읽었을 것 같아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은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그런 이 성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는 쉽게 넘겨버리고 즐거웠던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C.S. 루이스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게 이런 멋진 이 표어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그걸 읽는 것조차도 저는 애가서 진짜 읽기 싫거든요. 마음이 우울할 때 읽으면 너무 우울해져요. 읽기 싫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이제 읽어야 이렇게 기분이 적당히 맞춰지는 그런 책이라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지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죄악에 우리 민족의 삶에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는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일에 매년 이 가슴 저미는 애가서를 읽고 또 읽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애가서를 함께 읽은 과정이 이런 과정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아팠던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그것들을 다시 보기도 어렵고 다시 돌아보기도 힘든 과정이지만 저의 죄악으로 인해서 제가 받았던 아픔들, 그 고통들, 그 안에서 확성기처럼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처음에 읽으시면서 구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공을 이제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제 박사과정을 예레미야서를 전공을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하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바라보면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쉽지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 세상을 향한 이야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 말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손에 내 목에 내 죄악의 멍에를 올리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렸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는 청년들이나 처녀들의 씨가 마를 정도로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물론 주변 국가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얽고 손을 메어서 그들의 죄의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너희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너희들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만약 너희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처럼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했던 순간,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문화가 저는 참 힘이 드는, 좀 저한테는 힘이 듭니다.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미래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받았던 그 고난의 경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의 경험들을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들, 그 고난들이 너희도 그렇게 동일하게 할 때는 너희에게도 그것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 너희의 죄악에서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때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아픔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성기처럼 사용해 주셨던 고난이 있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삶을 반면교사 삼으십시다,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프게 경험되었던 그 순간들,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그 순간들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으십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힘으로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확성기처럼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면 그 고난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 경험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이전을 기억하고 그 이전에 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성기와 같은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나의 오늘을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애가서는 읽으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주님, 그러한 애가서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고난들, 내 하나님의 확성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들은 쉬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내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이여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조각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죄악들,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자리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